할렐루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어느 나라,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없고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질고 없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의 어원을 살펴보면 바라크라는 이 말은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와 더불어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 찬양한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거하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경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는 인간 외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이 전형적인 자세가 바로 예배의 자세라면 그 예배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시고 올려드리고 주시고 올려드리고 바로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불신자가 소유하지 못한 차별화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하는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는 사죄함을 받고 고통은 치유함을 받고 죽음은 부활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고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준 축복에 대해서 얼만큼 도전적이었는고 하니 하나님은 그 인간을 모든 필요가 준비된 죽음과 고통과 죄가 없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인간의 행복을 시기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근본 동기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따먹었다는 것.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왜 심어 놓으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은 그 나무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마귀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고 하나님 대신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죄와 고통과 죽음은 형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거예요. 그는 형벌이기 전에 인간이 스스로 원한 거예요. 자취한 거예요. 자청한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티끌만큼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수고하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시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아파야 돼, 좀 더 고통스러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높은 담, 그 한 귀퉁이에 쪽문을 마련해 주시고 그 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라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을 죄인인 인간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 괜찮아, 그래 용서해, 그래 넘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쪽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제물을 드렸을 때 왜 그 죄를 용서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짐승을 드리는 그 행위는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를 믿는 자만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제사의 혜택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나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사모하지 않는 예배,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화려하고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야 해요. 시이사야 1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을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 배불렀어. 나는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 기뻐하지 않아.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는 열심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3년 동안 3가지를 하셨어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주로 그 사역이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이었으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혼혈적이 되므로 아브라함의 피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집 앞에 가기 싫어해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집에 강아지도 미워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했어요.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우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직선도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보다 못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0사람이 한센병자 고침을 받았으나 유일하게 주님에게 돌아와 찬양을 돌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신 곳. 그 도착한 시간은 6시.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의 시차가 있다면 난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주님이 도착하신 장소는 수가성 운물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더운 대낮을 피하고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해 저문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온다. 갑자기 물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 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는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마음 닫아 걸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의 마음에 닫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그래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물이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물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접촉점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요,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 여인답지 않은, 그 여인에게 걸맞지 않는, 지금 저와 같은 목사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한 이 부분,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형식이 아니고 영과 진리,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어디서가 어떻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런 말미암아 그 여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여인을 만났다면 저는 그 여인을 할 수 있으면 짧은 말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5,000명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12명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만난 니고데모에게 밤을 새우시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생을 가르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유대인들이 천시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말씀을 제자가 아닌 수천 명이 아닌 이 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우물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여기 찾아와 나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왔을 때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해요. 과거를 찔러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요.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여기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요.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축복은 예배의 주체이자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솔직히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열망하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은 새롭게
아주 새롭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자기 혼자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전도의 운동을 벌립니다. 여러분, 그게 부담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전도를 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생명수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는 전도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말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어떻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만 보고 저 여자 쑥덕쑥덕 수근수근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받은 기쁨을 증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증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증거, 예수님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로 들어가셔서 함께 머물러 주세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이틀 동안 특별 부흥회를 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명령을 저희들에게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마리아에 가셔서 털을 닦아 놓으신 것이다. 씨를 뿌려놓은 것이다 라는 것. 누군가 그 다음에 가서 물을 주고 다시 씨 뿌리를 뿌리면 그 사마리아 도성이 불신앙의 땅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큰 기쁨이 일어날 소망의 땅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우연히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그 동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목포 땅에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만나, 생수를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봤을 때 이렇게 활기 있고 교인들이 밝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정말 영적인 생수가 넘치는 교회로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이 목포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포가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충만한 동네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인과 똑같은 변화와 기쁨이 체험되어진다면 아하,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그것은 목포를 큰 기쁨의 도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해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점점점 이 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신론을 빠지고 젊은이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가는 오늘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목포를 살려주옵소서. 이 목포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생수의 음물이 되게 주옵소서. 바로 제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찾아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후일에 고마워,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것은 내 생애의 큰 축복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생수를 나누는 영적인 택배원으로 이제 이후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성에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생수를 날라 공급하여 그 축복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택배원이 되시기를, 이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